할렐루야, 반갑습니다. 수요 예배로 만나 뵙게 되었습니다. 아직 대면으로 모이지 못하지만은 하나님 은혜 속에 또 무더위 속에서도 하나님의 돌보심 속에 영육 강건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 수요 예배 로마서 말씀 계속됩니다. 오늘 로마서 5장 1절로 11절 말씀 드리겠습니다. 함께 보시겠습니다. 받들어 봉독하겠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자. 또한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믿음으로 서 있는 이 은혜에 들어감을 얻었으며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고 즐거워하느니라. 다만 이뿐 아니라 우리가 환난 중에도 즐거워하나니 이는 환난은 인내를, 인내는 연단을, 연단은 소망을 이루는 줄 알미로다. 소망이 우리를 부끄럽게 하지 아니함은 우리에게 주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마음에 부은 바 됨이니 우리가 아직 연약할 때에 기약대로 그리스도께서 경건하지 않은 자를 위하여 죽으셨도다. 의인을 위하여 죽는 자가 쉽지 않고 선인을 위하여 용감히 죽는 자가 혹 있거니와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그러면 이제 우리가 그의 피로 말미암아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니 더욱 그로 말미암아 진노하심에서 구원을 받을 것이니 곧 우리가 원수 되었을 때에 그의 아들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었은즉 화목하게 된 자로서는 더욱 그의 살아나심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을 것이니라. 그뿐 아니라 이제 우리로 화목하게 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 안에서 또한 즐거워하느니라. 아멘. 오늘 로마서 5장 1절로 11절 말씀은 의롭게 된 자의 삶에 대해서 말씀을 주고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혹 무게를 느껴보셨습니까? 몸이 아프면은 어떤 때는 손가락 하나도 까닥하기 싫을 때가 있습니다. 몸이 무겁기 때문이지요. 제가 젊었을 때 막일을 할 때 처음에는 힘들었습니다. 그때 시멘트 한 개가 20kg, 보통 두세 개 이렇게 짊어지고 계단을 올라야 했습니다. 더 힘든 일이 있었는데 벽돌이나 모래를 담는 짐통을 지는 일도 힘겨웠지만 돌을 짊어지고 옮기는 일이 힘들었던 그러한 기억이 있습니다. 무게를 느낀다라는 것은 살아있는 것입니다. 죽은 자는 무게를 느끼지 않습니다. 저는 죄도 이와 같다고 봅니다. 우리의 인생의 무게는 무겁습니다. 죄짐이 근본적으로 있기 때문이지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우리의 죄짐을 져 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의롭게 되었고 자유롭게 되었습니다. 죄 아래 있던 나, 죄짐에 눌려 살던 나, 그것은 한없이 무겁고 때론 실망스럽고 자유가 없는 삶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죄인이 의롭다고 여김을 받았습니다. 그 의로워진 사람의 상태를 오늘 로마서에서 어떤 것인가를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의롭게 된 자의 삶은 어떠한가? 첫째는 1절 말씀입니다.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는 삶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자. 이 칭의는 하나님과 관계의 변화입니다. 저희는 죄로 인해 하나님과 끊겨진 관계였습니다. 관계가 소통되지 못했었습니다. 그래서 문제가 생기고 고독하고 아픔이 왔습니다. 심지어 죄로 인해 죽음까지 왔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속량하심으로 인해서 피와 화목제물로 인해서 죄의 값이 모두 지불되었습니다. 그것을 믿음으로 우리는 칭의를 받았습니다. 의롭다 하심을 받았기 때문에 관계가 다시 회복되었습니다. 관계의 변화가 생겨서 하나님과는 화해가 이루어진 것이죠. 예수님이 없었다면 죄 문제는 영구한 미제로 남을 뻔했습니다. 죄사함을 받아 의인으로서 하나님 앞에 설 수 있고 받아들여졌기 때문에 하나님과 함께함을 얻은 것이지요. 그러므로 죄인이었던 저와 여러분은 의인됨으로 관계의 변화가 생겼고 그 화해의 관계 때문에 하나님과 화평이 이루어진 것입니다. 지금 현재 지구촌 축제인 올림픽이 열리고 있습니다. 이 올림픽을 세계 평화의 제전이라고 명명합니다. 국제적으로 테러와 전쟁이 그치고 참 평화가 오길 기도합니다. 우리의 삶 곳곳에서
분란과 다툼이 그치고 참 평안이 오기를 기대합니다. 평화는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갈구하는 것이고 원하는 것입니다. 오늘 하루도 평화가 여러분의 삶에, 가정에서, 직장에서, 모든 환경에서 임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아침에 만나면은 안녕하세요 라고 인사를 합니다. 평화를 기원하는 것이지요. 세계 대부분 모든 나라에서 샬롬으로 인사를 합니다. 왜 그럴까요? 아마도 사람들의 근본적 욕구가 평화이기 때문일 것입니다. 그런데 마귀가 이 땅에 혼란과 고통과 죄와 각종 아픔들을 가져왔습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는 모든 문제를 십자가와 부활로 해결하시고 참 평안과 자유를 주셨습니다. 예수 안에서만 참 자유와 그래서 참 평안을 누릴 수가 있습니다. 내가 너희에게 평안을 주겠다고 예수님은 약속하셨고 친히 이루셨습니다. 오늘날 물질이 평화를 줄 것이라고 생각을 하지요. 세상 과학이 평화를 가져온다고, 힘이 평화를 가져온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역사를 보세요. 과연 그렇습니까? 아이가 엄마 품에 있을 때에 가장 안전하듯이 인간은 창조주 하나님으로 안전을 얻습니다. 우리 모두 하나님께 돌아가야 될 이유입니다. 예수님과 혹 멀어진 성도가 있습니까? 다시 회복하시기를 바랍니다. 주님과의 평화가 참 평안임을 깨닫고 예수님께로 돌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는 2절 말씀입니다. 은혜에 들어감을 얻게 됩니다. 또한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믿음으로 서 있는 이 은혜에 들어감을 얻었다. 누구든지 예수님 때문에 죄사함을 받아 의로움을 얻으면은 은혜에 들어가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모든 것을 다 우리는 법대로 해왔고 이 세상의 삶은 다 대가를 지불하고 그 결과를 얻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세계는 값없이 은혜를 주신다라는 것입니다. 마귀는 우리의 삶의 세계는 경쟁의 세계라고 가르치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치열하게 싸우고 누르고 경쟁해야 됩니다. 현재 세상을 보십시오. 서로 친구가 아닌 적으로 어려서부터 만들어 놓고 있습니다. 사회가 그렇고 현 교육이 그렇습니다. 이것이 옳은 것일까? 한 번쯤 우리 크리스찬들은 의구심을 품어야 됩니다. 우리 삶의 세계에 반드시 분명히 은혜의 세계가 있습니다. 사막만 계속되는 삭막한 세상인 줄 알았는데 물샘 열둘이 있고 때로는 종려나무가 있습니다. 오아시스가 있는 것처럼 이 각박한 삶의 영역에 은혜의 세계가 있고 그 은혜의 세계에는 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들어가는 것입니다. 이것이 곧 신앙의 세계입니다. 은혜 세계에 들어와 보니 너무나 귀하고 넓은 세계입니다. 어버이의 사랑과 그 부모의 은혜를 거부하던 자녀가 부모와 화해를 하고 보니 부모의 은혜가 하늘보다 높고 바다보다 깊은 것을 깨닫게 됩니다. 그렇듯이 하나님의 은혜가 그렇다는 거예요. 은혜로 사는 감격을 누릴 수 있도록 해줍니다. 은혜로 오늘도 일하고 오늘도 은혜로 살아가고 은혜로 사람들을 만나시기 바랍니다. 이 하루도 은혜로 살아보시기를 바랍니다. 모든 것이 은혜입니다라고 한번 고백해 보십시오. 저와 여러분은 은혜로 사는 삶이 아닐까요? 영원히 죽을 인생, 죄로 인해 소망이 없던 인생에 예수 그리스도가 찾아오셨습니다. 하나님의 자녀를 삼아주셨습니다. 나 같은 죄인 살리신 주 은혜가 너무나 크고 놀랍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너무나 쉽게 이 은혜를 잊어버립니다. 여러분 속지 마세요. 성도는 세상에 살지만은 은혜로 모든 것을 이기고 거스려야 됩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이 세상 전부보다 더 큽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이 땅의 모든 권세, 그 명예보다 더 큽니다. 디모데후서 2장 1, 2절에서 바울은 디모데에게 예수 안에 있는 은혜 속에서 강하라라고 권면을 했습니다. 바울이 디모데에게 가장 중요하게 전달하려 했던 것은 하나님의 은혜였습니다. 골로새서 1장에 보면 골로새 교인들에게 하나님의 은혜를 깨달은 날부터 열매를 맺어 잘한다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복음을 듣고 성도가 되어도 그 안에 담긴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지 못하면은 시간이 오래되어도 열매를 맺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고린도전서 15장 10절에서 고백하지요.
나 된 것은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입니다. 찌르면은 율법밖에 나오지 않던 바울이 은혜를 깨달은 것입니다. 여러분도 오늘 고백하시기 바랍니다. 은혜가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습니다. 우리의 모든 삶이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설명이 되지 않습니다. 우리가 죄사함 받은 것도, 영생을 소유하게 된 것도, 천국 백성이 된 것도 모두가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흔히 하나님의 은혜를 자기 소유가 많아지고 자신의 위치가 높아지는 것을 은혜라고 생각합니다. 불통하고 문제가 생기면은 은혜가 아니고요, 형통하고 고난이 없으면은 은혜라고 생각합니다. 남보다 잘 되면은 은혜이고 뒤처지면은 은혜가 아니라고 생각하지요. 과연 그렇습니까? 아닙니다. 모든 저와 여러분의 삶은 다 하나님의 영역이요, 섭리요, 은혜입니다. 하나님의 은혜 아래 들어가게 된 것을 감사함으로 승리하시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는 즐거워하는 삶을 살아갑니다. 2절에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고 즐거워하느니라. 3, 4절 보세요. 다만 이뿐 아니라 우리가 환난 중에도 즐거워하나니 환난은 인내를, 인내는 연단을, 연단은 소망을 이루는 줄 알미라. 11절 보세요. 그뿐 아니라 이제 우리로 화목하게 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 안에서 또한 즐거워하느니라. 아멘. 이 땅에서의 삶이 고난과 문제는 길고 기쁨은 잠시라는 아이러니가 있습니다. 대부분의 삶이 그렇지요. 성도는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보고 즐거워하는 존재입니다. 은혜의 세계에 들어가니 세상은 간 곳 없고 주님만 보이게 됩니다. 그러니까 즐거운 거예요. 육적인 사람들은 이 영적 비밀을 절대 알 수가 없습니다. 성령의 사람이 영의 세계를 아는 것이지요. 그래서 하나님의 세계는 비밀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본다는 것은 영광회로의 참여에 대한 소망입니다. 즉 하나님을 닮고자 하는 꿈이지요. 이는 인간이 하나님이 된다라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거룩함을 담고 하나님의 형상을 담고자 하는 소망인 것이지요. 성도란 하나님을 닮은 거룩한 사람입니다. 여러분이 모두 하나님만 닮은 사람이 이 땅에 존재한다라면은 이 땅의 모든 문제는 다 사라질 것입니다. 고통과 아픔, 문제가 없는 세상을 한번 상상해 보시기 바랍니다. 죄인이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바라보며 하나님의 형상을 담게 되려는 이 즐거움은 어떤 즐거움과도 비교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제가 인생을 살면서 정말로 즐거웠을 때가 언제였을까 생각을 해봤습니다. 결혼식을 했을 때 정말 기뻤습니다. 미국에 갔을 때도 기뻤습니다. 성지순례를 처음 갔을 때도 너무나 즐거웠습니다. 자녀를 얻었을 때도 기뻤습니다. 또 맛있는 것을 먹고 입고 싶은 것 입을 때도 소소한 기쁨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진짜 정말 언제 가장 즐거웠을까? 언제 기뻤는가?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제 인생에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났을 때 그때는 표현할 수 없을 정도의 기쁨이 있었습니다. 목회하면서 많은 일들이 있었지만은 한 영혼이 돌아올 때에 너무나 기뻤습니다. 즉 세상 기쁨보다 영적 기쁨이 더 크다라는 것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은 어떠하십니까? 현재 여러분의 기쁨은 과연 무엇입니까? 이 땅의 성도들이 하나님의 거룩함을 담는 기쁨을 누리고 하나님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기뻐하는 성도들이 많아진다라면은 하나님이 얼마나 좋아하실까요? 이 세상이 얼마나 또 밝아질까요? 힘겹고 고단한 시대이지만 즐겁게 살아가야 됩니다.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기 때문입니다. 결론의 말씀입니다. 죄 많은 이 세상입니다. 그렇기에 의인들이 더욱더 소중합니다. 하나님의 택하심으로 의롭다함을 칭함을 받은 성도 여러분, 의인답게 참 화평을 누리시고 은혜 안에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그리하여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고 즐거워하는 성도들의 삶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을 택하시고
구원해 주신 은혜를 감사합니다. 늘 힘겹고 어려운 상황 속에서 천국을 바라보고 하나님을 바라보고 의인답게 승리하는 성도들의 삶이 되게 하옵소서. 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